요새 이제 챗 GPT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한번 제가 쳐봤어요. 뭘 쳐봤냐면, 뭘 물어봤냐면, 이제 우리가 근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근심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근심하게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서 이제 그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 패닉 같은데 공황장애 있는데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한번 쳐봤어요. 챗GPT에 쳐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되면 고통이 있고 근심이죠. 워리, 걱정이 너무 심하게 되면 걱정이 계속 있게 되면 무슨 현상이냐면 공황장애가 일어나거든요. 공황장애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공황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참 똑똑해요. 챗GPT가 공황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트리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무슨 현상이 사람마다 달라요. 다 그게 다른데 현상이 다 다른데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 이제 많은 현상 중에서 low self-esteem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두 번째는 수치감이 낮아. 수치감이 생겨요. 자존감과 수치감 왜냐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니까 수치감이 뭐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누구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자기가 뭐 잘못한 것 같아갖고 왜냐하면 앵사이티가 있기 때문에 대화 중이나 어디에서 자꾸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거기다 또 이제 실수한 것 같으면 수치감이 생기고 이게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끄러움이 수치감이 생기는데 그럴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럴 수 있다 얘기하고 챗GPT는 뭐라 하냐면 사람마다 이제 현상은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그러는 것은 어떤 뭐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서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써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근심 그런 걸 갖다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하는 방법이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서제션 해요. 무슨 서제션이냐면 이제 뭐 숨을 깊게 들이키고 10가지 세라 뭐 그런 걸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머슬 릴렉세이션 그러니까 근육을 갖다 풀어줘라. 그게 그 앵사이티에 도움이 된대요. 그게 앵사이티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제 허깅하고 터치하는 거 요새는 게 좀 위험한데 옛날 같아 그 터치 수준이 자기 사람들 아니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우리 때는 이제 그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되고 그래서 펫이나 이런 그 강아지를 이렇게 얻는 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서제션을 해요. 그다음에 뭐 명상, 그다음에 CBT, 뭐 엑서사이즈, 뭐 그 운동 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이제 방법은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많고 그럴 때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근심이 많은 거가 그게 없어지게 여러 가지 생리적인 것도 있어요. 생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되지 않고 이제 그게 근심이 그걸 계속 그걸 근데 근심이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항상 성경의 대답은 그거예요. 성경의 대답은 뭘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해결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근데 거기서 뭐라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근심이 없으면 안 돼. 근심도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근심이 있어야 어떤 걸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위로예요. 위로. 강한 위로. 자존감이 생길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 근데 이제 우리는 위로를 잊어버렸어요. 언제 잊어버렸냐면 부모님 뱃속에서 성경에서 나오죠. 그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속에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듯이 안고 그것이 가장 큰 위로거든요. 그 병아리와 아기한테는. 근데 그거 위로를 우리는 언젠가 잊어버렸어요. 자라면서 객체가 되면서. 그래서 그걸 그리워해요. 그래서 항상 위로받는 완벽한 위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완벽한 위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있다면 굉장히 힘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얘기해요. 항상. 그것이 바로 이제 커다란 위로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위로를 받은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냐면 죽어도 좋을 만한 그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근심 걱정을 안 하고.
그 위로를 받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건데 이 세상에 살 때 이제 굉장히 그 근심을 초월할 수가 있죠. 걱정 없는 사람은 없잖아 이 세상에.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그걸 이렇게 밝히고 그거를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I asked ChatGPT about anxiety and panic attacks. The answer was when we experience anxiety, it can trigger a panic attack, which in turn can cause feelings of low self-esteem and shame. However, individual experience may vary. Most psychologists suggest various strategies such as deep breathing, muscle relaxation, meditati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exercises, etc. However, I really want more certain or stronger comfort, like a baby in the bosom of their mother, or chicks under the wings of a hen. We once lost our feeling of comfort from my mom, my mom. Once we comfort, then we always looking for that kind of comfort from this world, always looking for that. Then I would like to say that Abraham got that kind of some great comfort among the great anxiety. Just you can grab that comfort, from God. That's why we can find that this verse is how can Abraham have that kind of comfort from God. Abraham had a certain comfort from God after Lot, his nephew, departed for the luxurious land of Judah.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고 걱정이 많은 상태에 있어요. 걱정이 많은 상태에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요. 희망 고문하는 것 같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걸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는 아들이 중요했으니까 아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었으니까 그 사람이. 근데 네 아들로 통해서 복을 줄 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고 그 다음에 네 후손이 많아질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없고 자기가 아들처럼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조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자식이 없어. 우리 세대만 이렇게 있었어요. 자기 자식이 없으면은 큰 아버지나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양자로 들어가잖아요. 조카가 양자로 들어갑니다. 당시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롯이 조카거든요. 롯을 갖다가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게 혹시 롯이 내 아들로 삼아도 되는데 무슨 아들은 그거 맞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목자들이 자꾸 다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제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제 그런 상황이 헤어진 순간이에요. 그다음에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한테 복을 줄 거다. 네 자손이 날 거다. 뭐 희망 고문 시키는 것 같다고. 이거 무슨 낙이 도대체 지금 현상이 자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다음에 롯이 또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갔잖아요. 말은 해놓고 정말 좋은 땅.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는 아주 살기 좋은 곳. 그 당시 이쪽은 광야니까 그쪽을 냅다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니까 자기는 모든 얻은 게 롯 뺏기지, 그 다음에 좋은 땅 뺏기지, 좋은 땅도 자기 뺏기지, 그 다음에 뭐 자기 행복이라는 어떤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 희망 고문이에요. 너한테 복을 줬다 내가 너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지 본문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제 먼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볼 수 있는 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 자. 11절을 제가 왜 표현했냐면 롯은 동쪽을 봤지.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롯이 동쪽을 봤어요. 왜 동쪽을 봤어요? 롯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무슨 명령을 하죠? 너 거긴 조금 높은 곳이죠. 거기서 좀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좋은 땅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보다가 롯이 본 곳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어요. 그 당시 보여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성경에는 보였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보이고 그쪽으로 갔어요. 좋은 땅인 줄 알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그 장소에서 롯이 떠난 그 장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서남북을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는. 그 전에도 봤죠. 근데 여기서 그게 다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린 영원이리라. 보이는 땅이 그게 가나안 땅인데 그게 아무리 사람이 눈이 좋아도 그 땅을 어떻게 다 보냐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강조법도 아니고. 보세요. 근데 강조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조법에는 롯도 이제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강조법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롯이 본 것은 롯이 동쪽 보고 아주 영화롭고 멋있는 그 이 세상 아주 럭셔리한 건 멋있는 도시 생활 그건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은 볼 수가 있었어요. 아주 럭셔리한 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시한 가나안 땅은 보인다고 말을 하는데 보라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하는 그 너의 자손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는데 많다는 의미보다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줬다 이 말이에요.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 종과 행으로 못 다니죠. 그걸 어떻게 다녀봐? 있을 수가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동쪽은 보여도 서쪽, 남쪽, 북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라고 그러거든요. 보라고.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여기 표현에 있는 그 중요한 그 내용이죠. 우리는 이 세상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볼 수 있어요. 이 세상만 보여요. 이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세상은 보라고 하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보라고 얘기하고 그럼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믿음을 항상 그렇게 믿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The word. 근데 14장과 17절에 보게 되면 14장과 17절에 보게 되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땅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14장 17절에 계속 성경이 아주 지겹게 말하는 게 땅.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거주할 곳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란 말이에요. 안 보여요. 아브라함도 안 보여요. 자기 자손이 가질 땅을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 근데 그걸 이게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he word eretz, land, that's the Hebrew word land, eretz, occurs 7 times in verses 14 to 17, and the land chosen by Lot is expressly included in verse 11. Abraham and Lot could see the East Jordan plain when Lot chose it, but Abraham actually couldn't see the land to the west, south, and north, even though God's word said that he could see the promised land in verse 14 and 15. Furthermore, he couldn't count his offspring and the dust of the earth.
Abraham could only see the cities of the east, Sodom and Gomorrah, Lot chose, but not the west, south, and the north of that Canaan. But God ordered you should see the other way around, west, south, north. That's the kingdom of God. We can only see this world, but God's world is beyond our sight. Beyond our sight, always beyond our sight. That's why Hebrews chapter 11 verse 1,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 세계는 뭘로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컨펌을 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근데 그 말씀을 믿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조금 이 세상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개종시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인간은 다 죄인. 그거에 대해서 인간은 늘 인간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그거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도록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창조된 사람은 몰라요. 이게 말씀이 뭔지. 그게 말씀을 창조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지 몰라요. 그게 창조되는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요. 창조가 되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씨앗이에요. 조금이라도 창조가 되면 그게 창조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게 불변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운데 실패하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안 보여요. 희망 고문. 여태까지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요. 희망 고문. 근데 그 희망이 실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라는 걸 알게 되고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고 그 마음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We can only see God's word through believing in God's word. God created cosmos and everything around us by His word. God created His word. All things by His word. Mystically, God's word worked in Abraham's mind even though he gave up a luxurious life in Sodom. 아브라함은 소돔 같은 걸 갖다 양보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그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얼마나 힘이 있는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증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증거가 나오는 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so what? 어쨌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심이 많아도 근심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심이 있는데 그걸 넘치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창조예요. 우리에게 창조가 생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위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속에 창조를 해줘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그걸 계속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창조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 전혀 뭐 와닿던 얘기 그렇게 계속 이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의 내용이 이 세상 얘기예요. 이 세상 얘기. 이 세상에 잘 되는 방법 하나라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말씀 계속 이 세상 얘기. 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게 아주 위험해요. 그 타락의 위험한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We do not know exactly what happened in Abraham's mind, but we can know that he had a certain comfort. He worshipped God until he died in Hebron, in cave of Machpelah, which only belonged to him after he had received comfort from God.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던지 보세요. 14절 보시면 물론 창조한 거예요. 창조의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창조를 그 위로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는 18절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8절 이후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돌아다니지 않고 그동안은 계속 돌아다니다 헤브론에서 거기서 살다가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발붙일 만큼만 그것밖에 얻지 못해서 가나안 땅 무슨 가나안 땅 다 준다고 했는데 희망 고문 같은 거 같은데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하나 차지했어요. 그것도 헤브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실현됐어요? 아브라함 죽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 얘기가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확 들어온 이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에게 보여준 거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확 생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생겼으면 죽어도 좋은 위로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헤브론에서 죽은 거예요. 돌아다니죠. 그래서 거기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나요. 헤브론에서부터 아브라함은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죽을 때도 편하게 죽었어요. 죽을 때도 편하게 죽었다. 요 사건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해요. 이 사건 이후로는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현상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너 아들한테 계속 네 아들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그랬잖아. 너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웃었잖아요. 내가 기대도 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줬다는 거, 그 다음에 내 아들을 통해 준다는 거 나 기대도 안 한다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죠. 근데 아들이 태어나서 그 자기 자식 후손이 400년 후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 걸 볼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늘나라에서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죠. We have a touchstone when we have been comforted by God's word. We can see that when seeing Jesus, the cross He died on for us, and heavenly place He has prepared for us.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이제 그 실제로 보이는 말씀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는지 위로받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보는 것처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늘 마음속에서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나의 하늘나라 장소를 예비했다는 것을 전혀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다 말씀에 있는 얘기가 아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 초소를 많이 예비하러 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죠.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예요.
주님이 주신 위로는 죽어도 좋은 위로예요. 이게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는 위로예요. 뛰어넘는 위로예요. 그렇다 근심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와요.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근심이 그게 끝나냐면 계속 하루 종일 근심이 왔다가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맨 그 어미 품 속에 있는 엄마 품 속에 있는 아기처럼 병아리가 그 암탉 아래에 있는 그 병아리의 그 안위함처럼 그걸 언제 얻냐면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완벽한 죽어도 좋다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별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이 세상과 똑같아. 그렇다고 이 세상 방법론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 방법도 해야 돼요. 내가 그 깊은 숨을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뭐 릴렉스도 하고 메디테이션도 하고 그래야 되죠. 하지만 완벽한 위로는 아니죠.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완벽한 위로를 주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그 말씀의 위로가 저에게 넘치게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도 남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육적인 소망, 여러 가지들 죄까지 합쳐서 다 못 박혀서 이미 죽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를 크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